시편 9편 1절에서 20절 말씀 가운데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린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오해를 받고 선하게 행동했는데도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도 이해받지 못하고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이 상황들을 보고 계시는가? 오늘 시편 9편에서 다윗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그렇다. 하나님은 의인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시며 주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붙드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그 의인의 삶을 변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1절, 2절에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정을 모두 아시고 직접 판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근거 없는 비난도 있었고 억울한 모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4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사람은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해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정확한 판단을 내리십니다. 오늘도 성도는 자신의 억울함을 세상 앞에 증명하려 애쓰기보다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계셔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변호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억눌린 자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리로다. 요새란 적이 침입할 수 없는 안전한 성을 말합니다. 세상은 상처 입은 사람에게 쉼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종종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신 후 세상으로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누군가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를 보낼 수 있습니다. 독부장 고넬료에게 바울을 보내서 그 가정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위로를 전하고 회복의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내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자신을 찾는 사람을 끝까지 기억하십니다. 본문은 두 부류의 사람을 보여주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공과 명예를 붙잡느라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은 무너지고 맙니다. 반면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잊히지 않습니다. 18절을 말씀합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세상은 사람을 쉽게 잊습니다. 필요할 때는 찾다가도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외면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충성을 기억하십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억울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 애쓰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두 번째, 힘든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위로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박수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손해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외면해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억울함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피난처를,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기억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기보단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주를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붙드오니 주여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